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제단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저 입구까지 아구까지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명한 교수도 오고 의사도 오고 판사도 오고 검사도 오고 대학 교수도 오고 학박사가 오고 가난한 자로부터 부한 자까지 이 제단으로 많은 영혼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마다 값없이 나눠주시는 생명수를 이 제단에 와서 마음껏 받아 마시고 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귓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명의 만나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귀가 낄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2주간은 제90차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형제와 더불어 이런 주제를 걸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함께 형제와 더불어, 주님과 함께 형제와 더불어.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2주간 동안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 시대를 좀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일전에 KBS 아침 뉴스 시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아주 참 신선한 충격을 주는 뉴스가 진행되는 겁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그랬는지 파도에 휩쓸려 물속으로 빠져서 그 사람이 죽음 직전에 일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Help me!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길을 가던 사람하고 그 저쪽에 있던 사람들이, 상가 쪽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래 사장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 띠를 만들어 손에 손을 잡고 쫙 인간 띠를 만들더니 그 손을 잡은 사람이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서 극적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야 21세기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손을 맞잡으면 이런 좋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도록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함께하면 아름답고 함께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로 증가된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 시작. 우물우물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야 돼. 다시 시작. 그렇죠. 참 누가 한 말인지 너무나도 훌륭한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함께 지고 가면 가벼워요. 전도도 함께 하면 쉬워요. 기도도 함께 하면 좋아요. 여러분, 찬양도 함께 하니까 얼마나 우리 성가대원들이 멋있는 찬양을 합니까?
혼자 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여럿이 함께 모두어서 하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기도회 사순절 특세 90번째 맞는 이 특세 기간에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한국에 왔다가 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시아나 오제트 204호 비행기를 타고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에 미국인 젊은 부부가 한 한국인 아기를 안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와서 좌석하고 앉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아기가 울어제키기를 시작하는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비명을 질러가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직감적으로 느끼기를 아하, 미국인 부부가 한국의 아기를 입양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아기가 요란하게 우는지 여러분 여행해 보시면 알지만은 조용히 눈 감고 좀 잠을 자며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거기서 아기가 울거나 소리 지르면 얼마나 신경이 거슬리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요란하게 우는 거예요. 미국인 젊은 부부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아기를 달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품에 안고라도 이 아기를 좀 울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튜어디스 두 사람이 C 모양과 E 모양이라고 하는 두 스튜어디스가 그 아기를 자기들이 받아들더니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고 막 울었기 때문에 온몸이 막 난장인데 땀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러면서 그 아기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이 아기가 막 울음이 그치질 않고 계속 울어대니까 그냥 비행기 안이 전부 다 삭막한 분위기인데 안 되겠으니까 스튜어디스 둘이 서로 교대를 해가면서 이 아기를 업고 오는 거예요. 업고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사진이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게시판에 올린 사진이에요. 너무나도 그냥 아기가 우니까 두 스튜어디스가 아기를 서로 교대로 하면서 이 아기를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미국인 젊은 부부도 하도 신경을 써서 그런지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LA까지 이렇게 아기를 무사히 데리고 와서 이제 LA에서 너무나 미국인 젊은 부부가 이 스튜어디스에게 고맙다고 땡큐 아주 고맙다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이니까 그 스튜어디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미국 목회를 하니까 영어가 능통하니까 그 미국인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입양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LA 도착을 스튜어디스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할 일인데요. 이 아기가 입양해 가는 아이인데요. 지금 미국인 엄마가 낯설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품에 안으니까 조금 진정이 되고 그리고 업으니까 이 아기가 한국인의 친숙함을 느끼고 잠이 들어서 무사히 LA까지 왔어요. 근데 이 미국인 부부가 얼마나 고맙게 인사를 하는지 이 목사님에게도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한국 사람에 대해서 많이 몰랐는데 너무나도 한국인은 좋군요.
앞으로 한국인을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사실 미국의 젊은 부부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입양아를 데리고 가는 이 과정에 한국인으로서 찝찝했고 미안한 감도 있지만은 너무나 고맙더라는 거예요. 훌륭한 미국 시민으로 키워줄 그런 미국의 젊은 부부를 보니까 너무나도 한국인으로서 자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미국인 그 젊은 부부가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참 고마워서 또 감격스러워서 이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들이 자기들이 잠깐 들어가서 쉬는 방이 있는데 거기를 화장실 가는 도중에 가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아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자장가를 부르면서 그 아기를 재운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찍으면 당황하고 뭐 할까봐 옆에서 찍은 거예요. 옆에서. 자기가 카메라를 가지고 옆에서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니까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서 그 사진을 여러분 띄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회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끔 이렇게 비행기를 타보지만 아기들이 칭얼대고 운다고 스튜어디스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스튜어디스가 많지 않아요. 물론 자기들이 또 많은 승객들을 서빙해야 되니까 그 아기에게 매일 수는 없겠지요. 근데 그 우는 아기를 달래고 품에 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업어서 자장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재워주는 이 모습이 너무나 뿌듯해서 일부러 자기가 그 스튜어디스들이 있는 곳에 그쪽으로 가가지고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가서 옆에서 찍었고 그 스튜어디스가 지나갈 때 자기가 이름을 적었다. 자기 저기에는 이름이 나오는데 신모양, 이모양이라고만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는 이름을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격려합시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누리꾼들이 네티즌들이 말이죠. 10만 명이 들어와 가지고요. 순간에 그 스튜어디스에게 이름을 붙여요. 얼굴 없는 천사라고. 그래서 스튜어디스 천사 오늘도 우리가 만나자 이러면서 막 그냥 네티즌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모든 갖가지 신문에 전부 다 이것이 톱기사로 나갔어요. 제가 보니까 무슨 신문이라는 신문에는 이 사진과 더불어 모든 기사가 이 목사님이 쓴 사이트에서 인용해가지고 썼더라고요. 짐을 함께 지면 쉽지만 짐을 서로 앉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나눠지면 쉽지만 혼자 지게 하면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기도도 전도도 신앙생활도 또 우리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도 모두가 함께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가 모두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하게 되면은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중에서도 결론 부분, 밑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5절까지 읽으면 좋은 구절이고요. 마지막까지 읽으면 더 좋습니다. 익명의 저자로 알려진 이 히브리서는 주 1세기경에 당시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주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태교에서 개종하여 기독교로 들어온 히브리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은 2중 3중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를 믿기도 어려운 데다가 특별히 자기들은 유태교를 믿던 유태인들인데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유태인들로부터 배반자 또는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혔고 유태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지 오늘 9절에 보면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지 식물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식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말씀은 뭐냐? 음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태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장사도 안 했습니다. 물건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많은 왕따를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로마 정부의 지령을 받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박해를 받고 있던 유태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씩 다시 유태교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유태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선동꾼들까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익명의 히브리인 기독교인이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우리 앞에 현재의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걸어서 영광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와서 유태교 진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자 이렇게 아주 뜨거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영문 안과 영문 밖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영문 안에는 무엇이고 영문 밖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영문 안은 성막 옛날에 성막을 말할 수도 있고 영문 밖은 성문 밖을 성막 밖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영문 안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건설된 예루살렘 성곽 안을 말하고 그리고 성곽 밖은 영문 밖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문 안에는 예루살렘이고 영문 밖은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영문 안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믿고 유태교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도성이라고 한다면 영문 밖은 골고다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문 안은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문 밖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영문 안에는 유태교를 믿는 율법주의자들, 종교의 전통과 종교의 교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의미하고 영문 밖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누구든지 다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축복이 열려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늘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서신을 쓰면서 막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과 배척과 아픔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고난과 학대를 받아가면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일시적인 안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유태교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율법은 얻을 수 있지만 영생은 잃어버리고 종교는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바 참된 부활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막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려진 것이 이것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설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알죠? 히브리서 1장서부터 벌써 보면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아론이라는 제사장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를 비교하며 있어. 구약의 율법보다 위대한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모든 것을 견주면서 히브리서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에서 불살렀다.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렀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레위기 16장 27절을 해석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7절. 이것을 또박또박 읽어봐.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죄사함을 얻는 것은 구약 성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속죄제밖에는 없습니다. 속건제라든지 소제라든지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것은 죄와 관계없는 관계성을 위한 것인데, 특별히 속죄제라는 것은 죄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속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은 수송아지와 염소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송아지나 염소를 먼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송아지와 염소는 밖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피는 안으로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염소의 고기와 내장과 똥과 그 모든 것들은 밖에다가 다시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피는 안으로 들어가고 저 염소의 모든 고기 덩어리와 모든 것들은 밖에다가 불을 태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는 안으로 들어가고 고기는 밖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9절, 10절에서는 이 성소 안에는 제단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소 안에는 피를 바른 것이지 그 몸이 불에 태워져서 제가 되도록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단은 밖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 그 성막을 보게 되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이방인의 뜰이 나누는데 성소 안에서 성소에서는 고양이 염소도 잡고 수송아지도 잡아요. 그러나 지성소는 피만 들어가요. 피만 들어간다. 요걸 이제 따놓고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피는 사람이 먹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제물을 먹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10절에.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제사장이라도 제물을 피를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먹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밖에는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익혀서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말씀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성문 밖에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옛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해 놨는데 우리가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격이 되고 만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글로 들어가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유태교로 돌아가지 마라, 또는 옛 종교로 돌아가지 마라, 또는 우리가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은즉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보기 좋고 화려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것 같아도 아니다. 그거에 속지 마라.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다. 여러분, 골고다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이가 아니잖아요. 밖이죠. 밖에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왜냐하면 안에는 거룩하다고 그러고 밖에 가서 불결하니까 십자가를 밖으로 내다가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불결하고 부정하고 진짜 용서를 받고 사함을 얻어야 할 죄인들이 있는 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게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죄인된 우리들이 믿어야 할 분이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어요.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망령되고 허탄한 짓을 행했어요. 알지 못해 우상에게 사로잡히고 거짓된 것에 끌려다니기도 수없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영광을 맛보고 있는데,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겪는다고 해서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갈 거냐 말이야. 이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던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인간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며 배부름과 만족을 추구하고 세속의 기쁨을 얻으면서 거기서 안주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시 올 영광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싫고 축복과 영광은 기대하죠. 이 세상을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헛된 철학과 거짓된 종교가 판을 치고 절대자를 믿고 절대자를 숭상하고 절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계속 미워하고 핍박을 가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알도 좋고 석가도 좋고 마호메도 좋고 공자도 좋고 예수도 좋고 종교는 다 같은 종교지 무슨 절대적인 종교가 있느냐? 다만 우리는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고 그 종교 안에서 들어가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살면 되는 것이지 꼭 예수 믿어야 되고 꼭 십자가 지고 가야 되냐 말이야. 그래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당신들은 필요 없어. 이 세상에서 나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은근히 왕따를 당하고 피난을 겪고 고통을 당해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도 내기 싫어해요. 장로라는 이름도 세상에다가 밝히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러나 안일과 평안은 세상 종교로부터 얻었을는지 모르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고 진리도 없으며 구원도 없고 제단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아니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뎌보자, 우리 예수 쳐다보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 요소요소에 쫙 깔려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에 와서는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 나가자. 그러려면 고난도 있을 거다, 지옥도 있을 거다, 아픔도 있을 거다. 그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가자.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결론이라고 하는, 그게 13절이에요. 오늘 이 13절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환난 당한다, 핍박이 있고 미움 당하고 왕따 당해, 그까지 그 잠시 동안 당하는 거, 그걸 싫어서 우리가 세속적인 영광과 세속에 휩쓸려 산다면 우리에게 올 영구한 도성은 우리에게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골고다 산에 올라가실 때 7번이나 넘어지셨지. 아니, 그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오르실 때는 오히려 찬송하시며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입술의 열매는 찬미의 제사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난에 달게 받으면서 힘차게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어려운 말세,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의 십자가를 질 것이냐, 아니면 안일의 세상 낙을 취할 것이냐, 이 언제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는 오늘도 결정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요.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영문 밖으로 뚜벅뚜벅 나아가자. 살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오니 우리는 그곳으로 나가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이것을 재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40년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진 옥살이와 고문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온몸은 예수님의 생애처럼 피멍이 들었고 온몸이 가시에 찔리다시피 고문에 의해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 외에는 경배하지 아니하니까 널빤지에다가, 커다란 널빤지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날카로운 못을 박아가지고 5m 정도의 거리에다가 널빤지를 깔아놓고 거기를 맨발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같이 세워진 못 위에 주님이 한 발 한 발 주기철 목사님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피가 발끝에서 펑펑 터져나오고 온몸에 피가 투성이 한 발 한 발 딛고 5m의 널빤지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의 온몸이 쓰러질 듯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온몸이 피로 흥건해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쓰러지면 엉치에서 피가 나고
못자국이 또시 못이 박히니까 쓰러질 듯 말 듯 쓰러질 듯 말 듯 그러면서 5m를 걸어가요. 여러분 드라마 보셨지? 주기철 목사님 생애 영문박기라고 하는.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5m의 못자국을 밟아가면서 온 발은 전부 다 낭자가 됐어요. 피로 그냥 온몸이 흥그러져. 전부 다 피투성이고 막 그냥 혈관이 터지고 뼈가 튀어나오고. 그런데 그 얼굴은 천사 모양을 하면서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영문박기라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영문박기라는 찬송.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문박기라는 찬송. 옛날에 믿었던 분들은 많이 불렀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시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가득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처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화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시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갔사오니 고생이랴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할렐루야. 1944년 4월 13일 그분은 감옥 안에 있는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으시다가 4월 21일 4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절대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픽픽하고 돌아서고 주님을 외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 부활을 믿지도 않는 기독교를 붙들고 구원받은 것처럼 의시되지만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흘리시는 피를 내 손에 대며 주님이 받으신 고통을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이 아니군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유태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얄팍한 신앙에 불과해요. 세상 연락이 아무리 좋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거기엔 구원이 없어. 거기엔 생명도 없고 거기에 매여 평생 종살이 하지만 부활의 영광도 맛보지 못할 뿐 아니라 부끄럽게 영원한 영광 축복의 천국도 맛볼 수가 없어요. 적당히 종교인 생활하면 편하긴 해도 아무런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이 없으니 속지 마세요. 주님 붙들고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뒤돌아다 보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뎌도 후퇴하지 말고 믿음의 주님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도리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가신 길, 더러는 고난당하고 아픔이 있고 부담감도 있고 자유가 억어당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야 하는 아픔도 있지만 바로 거기가 생명 있고 구원 있고 영생 있고 축복이 있으니 오늘도 당당히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길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성화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 정두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리지 않도록 내 눈에 영의 안경이 끼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을 예수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